할렐루야. 또 이렇게 성서대학 시간을 통해서 뵙네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02장 부르겠습니다. 안경을 안 가졌네요. 202장 부릅니다. 1절, 2절, 3절, 1절 부르고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만민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사랑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성서대학 신약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뒤죽박죽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율례가 무너지며 가지가지 혼탁한 가운데 있으나 너는 말씀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가운데 이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치며 배우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바로 알고 확신한 일에 과해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든 가운데서도 분별의 눈을 열어놓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세워져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익하고 복된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겠사오니 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 부분 그 교재가 3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서, 우리가 배웠던 1권, 그 5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이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재 분류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두 번째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신은 뭘로 구분이 되어진가 하면 이 끝에가 서자가 붙으면 다 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모 저모 다양하게 끝에가 서자가 붙은 거. 그래서 유다서까지 다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를 할 때 바울이 워낙 이 서신서를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분들은 그 두세 권씩 이런 게 얼마 많이 그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일반 서신, 하나는 바울 서신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두 번째 교재에는 모두 바울 서신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냐 14권을 기록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릅니다. 해답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면에서는 다 각각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문맥상 성경을 아는 능통한 이런 일을 비춰보면 바울이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바울 서신은 14권으로 말할 수 있고,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 하면 13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13권으로 그 바울 서신을 결론을 내리고 이 교재가 나와 있어요. 제가 쓰는 책은 아닙니다. 그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편찬을 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히브리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13권으로 분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첫 시간 두 번째 교재인 바울 서신을 우리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우리 첫 장을 봅니다. 첫 장을 우리 보면 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하면서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쭉 나오죠. 그래서 빌레몬서까지 여기 나옵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한번 그 5페이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학문의 중심지인 길리기레아 다소 지방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여 사도가 되었다. 이방인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그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보편적이면서도 시간을 초월하는 관점을 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했다. 논리성, 문학성, 서정성이 풍부함은 물론 때로는 사적이고 웅변적인 강렬함은 물론 실제적이면서도 감정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영적 통찰력을 그 시대에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신의 형태를 전수해 주고 있다. 교리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위한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며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해주기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읽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학문의 중심지인 길리기아 다소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길리기아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인데 거기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는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력을 어떤 데 사용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열심에 사용되어졌어요. 한때는 어떨 때 그는 또 공회원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학문을 가졌고 젊은 청년이 열심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어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구속시키는 일에 자원봉사로 출발했던 열심. 그런 자기 나름대로 지금 율법을 기준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왔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황당하게 말을 했던 그들이 못마땅한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굉장히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노마의 식민지 속에서 메시아가 왔으면 그 노마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다. 그런 자기들의 관점을 성경을 잘못 보면 이제 그런 관점이 되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한 것도 현실적인 구원만을 강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가 그 촌에서 자라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가 메시아냐? 이건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해가지고 그걸 정화작업시켜야겠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그 일을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떳떳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가는 길에 누구를 잡으러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도 그대로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은 그 원어로 보면 다마스커스, 이것은 시리아의 그 수도가 오늘날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언덕길로 가다가 정오보다 더 빛난 빛에 비춰져서 꼬꾸라진 거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더듬더듬하고 뭐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울이라고 한 그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한거 하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사울만이 지금 묻고 듣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눈은 떠는데 더듬거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같이 갔던 일행이 본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거짓말이다 했던 것이 사실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나 같은 사람, 몰랐던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죠. 그 선교사가 된 가운데 유럽을 전체 말을 타고 다니고 걸어가고 배를 타고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도 수없이 다니며 또 위험한 일을 당하고 이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항상 복음을 전한 일에는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이건 실제적인 역사예요. 유럽이 그래서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중국에 가면 관광지가 다 불교 문화권으로 유적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어디든지 기독교 문화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황찬란하게 이 건물들이 참 위험스럽게 모든 나라마다 다 이 예배당이 그렇게 꾸며졌죠. 기독교가 얼마나 찬란했다는 것을 당시에 가르쳐줬고 지금도 그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유럽인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선교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지면 평신도 지도자에게 위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전 유럽이 그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확실하게 그 배움이 오늘날같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마다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알면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연약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 개인들에게 또 목회 서신을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띄워주고 그래서 그것이 읽혀지면서 그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그 성경 속에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앞으로 후대의 사람들까지 변함없이 읽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서신 13권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한번 5페이지 도표를 보세요. 전도여행 1 해놓고 예루살렘 공예, 전도여행 2, 전도여행 3. 이 전도여행 1, 2, 3은 뭐냐면 그 전도 제1차 여행,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 1차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행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전도한다고 그러더니 뭐 여행만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행이라고 할 때 여행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알지 못한 지역에 그 모든 걸 보고 느끼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또 나누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일반 여행은 그냥 구경하고 그런 나그네지만은 분명히 그런 길리기야 다소에서 노마 시민권을 가지는 참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고국과 고향을 등지고 참으로 힘든 그 나라에 지금은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서 문명 국가가 됐지만 당시에는 참 미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독일 같은 데는 해적들이 많고 또 참 영국 같은 데도 더 나아가 모든 나라들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일깨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문명국가가 된 거예요. 이런 이 바울이 이와 같이 놀랍게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이런 일을 여행으로 봤다 이거죠. 여행. 무슨 여행? 그냥 일반 사람같이 관광하는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행. 알지도 못한 나그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여행은 여행인데 무슨 여행이냐? 전도 여행이다. 선교 여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여행하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뭐 전도했는가 보다. 아니에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짧은 시간에 증거하고 그의 생애를 순교하면서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들을 보면서 전도 1차 여행을 통해서 이건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아야만 더 충분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전도 1차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우리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르쳐주고 예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반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한 사람이 뭐라고 한 거 하면
야, 그 사람 항상 반대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아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 그를 비판하고 그러죠. 야, 내가 그 너무 잘 알아. 우리 집 우아랫집에 살았는데 걔 내가 전적을 알아. 그런 주먹세계에서 살았고 그런 이런 사람이고 깡패고 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말해주면 그때부터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집 우아랫집에 살았다. 나하고 같이 어렸을 때 지냈다. 막 그러면 그 말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흩어져 생활했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데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민족인데 들어보니까 이 옛날에 그 예수님 복음 증거한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막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 어림없는 사람이다 이단이다 막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아무리 쌓아놓더라도 처음에는 아니다가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웅성웅성하더니 그동안 가르쳐놨던 것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천사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주고 그런데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주겠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원수로 여겼어요. 원수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이다. 그걸 증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증명.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변호 좀 해달라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15장에 가르쳐 주고 있죠. 사도행전. 그래서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욱 쉽을 거예요. 전도 2차 여행에서 사도행전 16장 19장까지 나왔는데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하면 됩니다. 그 도표대로 쭉 보면 이렇게 해서 13권이 모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마에 갇혀서 노마서를 노마까지 가는데 사도행전 27장 28장이 나왔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봅니다. 노마서 서론. 이 노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새벽에 단락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66권에서 어떤 걸 택하여서 어떤 책을 택하여서 할까라고 고심을 했어요. 왜? 한 권만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죠. 근데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택하여서 단락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강해를 주제 삼고 수요일날 하잖아요. 거기서 보충도 할 겸 또 우리가 오늘날 열심히 있다고 하면 율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사람도 있고 또 복음 하는 사람은 또 복음은 분명히 맞다고 하는데 방종해버리고 참으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다른 사람 부르더라도 나는 애국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애국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으로 인하여서 66권 가운데서 이 노마서를 수요일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거기에 엇거래를 하고 또 보충을 한다고 하는 심정 속에서 여기에 새벽에 단락으로 정한 거예요. 단락으로 한 책을 노마서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는 두 번째 책을 맞이하면서 성서대학에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노마서를 또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 서신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단락으로 하는 새벽 기도보다 전체적인 윤곽을 가리키는 내용이 이 성서대학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간 것은 새벽 기도의 단락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도움이 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노마서의 선언을 이제 비춰본다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레이 바나우스란 목사는 노마서를 42개월 동안 220여 번의 설교를 했다. 몇 번 해서요? 220번을 했다 이거죠. 42개월 동안 1년에 12달이 나온다. 몇 년이라는 것을 벌써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3년 반이 된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1957년부터 노마서 강의를 시작하여 1968년 그의 마지막 설교를 372번의 설교를 했으나 애석하게도 14장 17절까지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해 보면 11년이 나와요. 11년 동안 그 설교를 노마서만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14장 17절까지밖에 하지 못했다. 왜 이런 분들이 노마서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느냐. 이뿐만 아니라 수없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 노마서를 가지고 굉장히 탐독하고 강해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마서는 주제가 뭐고 특성이 뭐고 노마서를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 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노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노마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노마서는 일종의 기독교 선언이다. 천주교회를 개혁해 천주교가 잘못되고 타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에 마틴 루터의 대자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 천주교 신부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양심인데, 오늘날까지 성경이 누구나 다 있으면 모르는데 아무나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들,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들, 천주교라면 신부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된 것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왜? 천민들은 그 라틴어를 배우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경을 보면 읽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어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틴어가 그렇게 어려운데 라틴어로 그 성경을 해놓고 그것을 또 배포하지도 않고 신부들만 읽게 한 거죠. 근데 읽었으면 그 내용대로 이제 교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목회가 되어지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유일한 대로, 오늘날 코로나 할 때 그런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어떤 일관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는 이런 것을 하듯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움직여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죽은 사람은 이제 육체가 끝났으니까 어떤 여지가 없이 행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진데, 죽은 사람도 헌금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면죄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아무리 신부라도 이건 아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의 자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가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거울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또 거울이
거울이라고 하는데, 거울이 지 마음대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거울이 아니라 괴물이죠. 성경은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양심 선언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자보를 대학 위문에 딱 붙이고 유유히 사라진 거예요. 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무슨 대자보가 붙이는 걸 읽어보니까 99개가 성경에서 틀리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이제 발화가 되어서 이제 전체로 막 급물살을 타고 퍼져나가서 결국은 이게 종교 개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뛰고 막 체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서 서로 숨겨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필코 여기에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요,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종교재판 속에서 여집시 막 그냥 죽이고 막, 이런 천주교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린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그 개혁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기독교는 반역자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반역자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전통교회라 해가지고 최고로 우리는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한 것이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데, 이때에 선언한 것이 뭐냐면 노마서예요. 노마서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노마서는 기독교의 선언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노마서는 일종의 기독교 선언이다. 우리 교재봅니다. 우리 신앙의 등뼈와 같다. 여러분, 등뼈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워지지 못하고 걸어다닐 수도 없잖아요.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며 든든히 세워준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밝혀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확실한 소망을 통해 삶의 목표를 제시한다. 다른 삶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초점을 갖게 해준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노마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노마서는 사람으로만 등뼈와 같다, 선언문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노마서를 제가 택한 것도 단락을 하기 위해서 노마서를 택한 거고, 또 우리가 수시로 노마서를 수없이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노마서를 보는 사람은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되듯이 율법을 읽어보면 행해야 된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좀 신령하다 그런 사람이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냐고 하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노마서를 읽으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것이 짝짝 갈라지면서 정리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나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도표는 항상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만원경으로 보여주는, 돋보기로 보여준 거, 여기서 노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8페이지 봅니다. 8페이지 1번 서론에 대한 1번이에요. 바울은 모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 나오죠. 이 노마서로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서 중에 처음 9편의 서신은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마지막 4편은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의 임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3권 중에서 9편은 교회에게, 4편은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교회 서신, 개인 서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 서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둘로 나누면 13권에서 9편은 교회에게, 4편은 개인에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게 바울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B번, 도마서는 연대적으로 그의 13권의 서신서 중 6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연대적으로 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6번째 기록된 서신. 이 마르틴 루터와 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 좌측에 그 노트란에 시작.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으뜸되는 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성경 안에 담긴 모든 본문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존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비춰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쓰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을 바울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스스로 자신이 저자라고 말을 했다 이거죠. 1장 1절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두 번째, 모든 교회 전통도 바울이 저자임을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항상 저자를 말할 때 내증, 외증 이런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했어요. 외증은 성경 외에 일반적인 모든 전통적으로 누가 기록했냐 그런 가운데서 말한 것이고, 내증은 성경 안에서 저자를 누구라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증에서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했고, 외증에서도 어떤 누구도 아니라고 한 사람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냈다 이거죠.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로마서 저자는 바울로 알려져 왔고, 모든 교회 전통도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 큰 제목,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나 아무도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지금 로마서는 바울도 로마에 가보지 않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을 듣고 기록했잖아요. 보내잖아요. 이 편지를 써서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언제 제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정작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참 신기하다 이럴 정도죠.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은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가서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는 로마에 갔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도 없고 역사적인 보도도 없는데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이 교황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경에 로마에 갔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또 어디서든지 뭐 소나무가 났다, 자동적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씨가 떨어졌으니까 난 거예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소낙비가 내리면요, 막 길바닥에 미꾸라지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신기하잖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마 이렇게 하듯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누가 개척하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해답은. 그러나 추측컨대 제가 또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오순절 날에 그 14개 그 지방에서 도시에서 모였잖아요. 가바도키아 막 이런 데서도 모였잖아요. 오늘날 리비아에서도 모였고 그중에 로마에서도 왔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체험해서 그때는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말하면 초실절, 맥추절,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니까 절기를 지켜서 거기에 온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지키는데 여기에서 동참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체험을 하고 가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생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이 가장 유력하다 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가능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꺼리낌 없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문헌에 의해서 물증에 의해서 누가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모른다, 이게 해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록 연대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쓸 당시에 노마를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표현을 하지만은 그는 그때까지 노마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새벽에서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듯이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A번 봅니다. A번 기록연대 A번 시작.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전도 여행 쓰세요. 제3차 전도 여행 때 도마스를 기록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어디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나온 대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3절,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절, 도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기 나타난다 이거죠. 고린도에서 나타난 도마스에 관련된 내용과 사도행전의 역사적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제3차 전도여행 때 도마스를 기록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헌금을 모아라는 이야기를 하죠. 도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도마서 8장 9절에 도마서가 쓰일 즈음 헌금이 다 모아져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날 것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제3차 전도여행 때 도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두 번째,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후에 기록되었다. 도마서는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노마서잖아요. 그 다음에 노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렇게 그 책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노마서가 더 먼저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쉬우나 그렇지 않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바로 후에 기록됐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비춰져요.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5절,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노니라는 표현은 고린도로부터 팔레스타인을 향해 할 계획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베가 로마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편지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세한 것은 좀 생략하고요. 이거 목회자들이 들으면 하는데 여러분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면 지루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했더니 너무 지루한 걸로 모든 얼굴들, 또 어떤 들려지는 말, 이런 보면 그런 저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이래 목회자 드린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까지만 알도 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0번, 지금 뭐에 대해서 10번이에요? 기록 연대와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주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겨울에 머물렀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주 57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제 기록했다고요? 5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에 이어서 특징. 이 노마서는 A번, 노마서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는 교회에게 보낸 두 서신 중에 하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방문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띄운 교회가 둘이 있다. 하나는 노마서, 하나는 골로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B번, 노마서는 구원의 총체적인 지침서다. 구원의 총체적인 지침서. 그래서 주제도 구원이라고 한 주제라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마서는 구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어떨 때 보면 구원을 얻었고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구원을 이루고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때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 도대체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구원 얻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우리가 누구든 심판받잖아요. 미래형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에 내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한 구원들을 보면 그 넉넉히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도 나오고 막 헷갈린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정리를 하면 총체적인 노마서는 정리를 잘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구원의 과거, 칭의, 이렇게 말, 칭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그 호적에 올라와서 호적의 근거를 보면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다 볼 수 있잖아요. 물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구원을 얻는 거, 성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증거들이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과거에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정말 변화되어지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볼 수 있어 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성화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그 구원은 영원한 그 우리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 노마서는 인간성에 대해 많이 다룬다. 인간성. 성경은 뭐 짐승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노마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죄가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일반의 모든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하면서 하면 된다 막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바로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목줄을 매놨습니다. 조금 길게 매놨어요. 그 목줄이 다 당겨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는 막 졸랑거리면서 뛰면서 엎어치다 뒤집었다
자유스럽게 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막 둥글고 물이 있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누가 하고 싶으면 다 해?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이제는 갑니다. 가니까 주인 따라가려고 막 따라오다가 목에 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줄이 당겨져서 주인 따라가고 싶은데 더 이상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맘만 보면 다 한다. 어디를 보면 목줄이 당겨지기 전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런데 어떨 때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줄이 당겨져서 주인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다 하다 보니까 담대함을 얻고 내가 하고자 하면 다 한다. 얘 못하냐 막 못한 사람 바보같이 여기고 의지력이 없어 그런다 막 하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다 막 하고 그러죠. 훈련 가지고도 안 된 것이 있어요. 목줄을 당겨진데 그가 그 쇠줄로 한 것을 아무리 목이 끊어져 나갔으면 나갔지, 여러분 끝까지 나가면 지가 죽는 거예요. 목줄에 매는 개가 죽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의 목줄에 매여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사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화 조금 길게 한 옛날 공중전화 박스 있을 때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빨리 좀 끊으시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막 욕을 하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느닷없이 막 칼을 빼가지고 푹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일이 많이 났잖아요. 아니 왜 죽여요? 참고 참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참는데 왜 못 참습니까? 그런 죄에 강하게 죄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데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죄의 능력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강력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결국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마스는 인간성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 죄가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만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바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고 돌이키고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디본,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는 가장 영향 있는 세계적인 도시,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쓸 당시 로마는 평화와 번영과 질서의 도시였습니다. 평화, 번영, 질서. 비록 네로 왕제가 통치를 했지만 아직 폭정 전이었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로마 교회는 시작되었고 성장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는 잘 알려진 사도인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오순절 이후에 몇몇 사람 유대인이 로마로 건너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로마교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개척을 했다고 보기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로마 교회에 머문 그 로마에 물론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다라고 해서 도대체 누가 기록한 걸 모른다라고 이렇게 누가 교회를 세우는지 모른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로마 이 숫자로 5번째 개관, 항상 나오는 이 도표
낯설지 않죠. 구성,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여기에 개관은 이 내용 진행이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A가 나오고 뭐 B가 나오고 또 가로 1이 나오고 동그라미 1이 나오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럴 때 이 개관을 반드시 찾아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맥이 끊겨지고 흐름을 모를까봐 그 이 개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10페이지 봅니다. 서론. 이제 서론이에요. 저 개관에서 서론 나오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새벽에 1장 그 8절부터 그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단락으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었죠. 서론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 선포는 바울의 사도적 임무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다. 지금 서론적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거기에 환상적이었죠.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였고 거기 가서 그들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막 하면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이 열매 맺게 하고 그들로부터 또 복음이 증거되면 막 그 로마 세계적인 로마 모든 이건 황금밭이다 해가지고 그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여기에 길이 막히고 그래서 언제 열리냐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길은 막혔고 그래서 그 심정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게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서론에서 주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죠. 주제가 뭐예요? 바울의 자신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다. 이거예요. 복음 안에. 구원은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거기에 이 구원, 특별히 17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기록한 것을 그 로마서에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학계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가르쳐 준 내용들을 여기서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A번 봅니다. A번. 우리 성경 방금 우리 로마서 주제에 대한 보충 설명 한번 볼까요? 우리 왼쪽 노트란에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그 16절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 복음이. 그래서 주제가 여기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받는다 이거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와 같이 취급하고 더럽고 부정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택함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복음을 바로 듣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죠.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죄인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구원의 주,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해줬다 이거죠. 이게 바로 또마서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A번 봅니다. 의의 필요성 가로 넣으세요. 죄, 의의 필요성.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의 반대는 죄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도덕적인 죄를 지었고 그분의 진노 아래 서 있다. 여기에서 왜 도덕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 1장에서는 그 세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의 죄, 하나는 유대인의 죄, 하나는 모든 사람의 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방인들만이 죄 있고 유대인은 없다.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죄가 있고 택한 우리에게는 없다 하면 웃기지 마라. 너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면 누가 없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에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의의가 필요하다. 이게 의의가.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넘겨서 우리 같이 우리 이방인의 죄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까지 우리 기록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왼쪽 노트나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나오죠. 이 모든 사람의 죄는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3장 9절부터 20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구약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죠. 율법은 유대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번 의의 공급. 자, 필요성. 의의 필요성은 뭐냐?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죠. 가령 공의로운 재판관이 참 사랑이 많아요. 어떻게 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물증과 모든 그 물증의 자료를 통해서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살려주려고 할지라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귀찮아서 위협을 받을까 봐 알았다 해서 살려주면 이건 불법이 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죠. 공의로운 재판장은 불쌍하다고 해서 살려주고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집어넣고 그게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해서 살려주고 하는데 가장 그 의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의 공급을 해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 구원이다 이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의의 공급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A번은 의의 필요성 속에서 죄가 나왔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구원 쓰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 위에 의를 예비하셨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이 제공하는 의 쓰세요. 복음이 제공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떠나서 나타난 바 되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지니까 선포되어 버렸기 때문에 살 길이 없다. 희망도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믿음으로.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이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1절 20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니다. 3장 21절. 지금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쭉 내려오고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이제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죠. 율법 외에 율법은 모두 죄로 다 만들어졌죠.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산다 이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거예요. 죄로 정죄를 받고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판결을 받았을 사형하고 땅땅땅 치면 희망이 있어요? 없죠.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언제 죽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집행하는 자만이 알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영치금을 더 준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철없이 망각하면서 야 신난다 배부르게 먹는다 있지만은 배부르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판가 하면서 침울해지면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은 또 살 수 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이 없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죽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근데 선지자들이 또 율법 속에서 어떤 희미하게 가르쳐주기를 한 의가 나타난다. 예수가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산다 이거죠.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요. 아들이요. 또 선지자 제사장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율법에서 한 부분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던 그 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그 헬라 제국 때 헬라인 세계 문화를 다 공급시켜줬죠. 그래서 헬라인 하면 모든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의미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시는데 곧 그 의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거기에 덮지 마세요. 지금 의는 나타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보면 너희는 목마른 자 다 와서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그런데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냥 공짜로 먹어라 하면 좋은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으라고 하는데 나 돈 없어요 그럴까 봐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얻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바로 샀어요. 믿음을 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내가 샀다 해서 돈을 얼마 주고 그랬냐? 아니, 공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단 내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를 공급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복음이 가져다 주는 화평.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 안에서 죄가 이루어졌고 사망이 굳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화평이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로마서 3장에 거기 그 23절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24절부터 읽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뭐라고 써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도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나타내 주신다 이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함을 나타내 주시고 죄 없는 그분을 믿으면 너희들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거죠. 공급해 준 거요. 그런지 우리가 자랑할 때가 아니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죠. 27절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그냥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세상의 사람이 믿음의 법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야 그런 것이 어딨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푹 긋고 안 먹게 들으니까 멍해버린대요. 너희가 당신들이 믿음의 법을 아느냐? 그러면 그런 정도는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믿음의 법. 죄에 대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믿음의 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8절 결론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인정하노라 나오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그 의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A번에서 그 다음에 B번에서 의의 공급을 해주는데 의의 공급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의의 공급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제공하는 의, 또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 복음을 통해서 가져다준 화평, 모든 죄 문제가 해결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와서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감격적인 시간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신 걸 알았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의,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걸 깨달았사오니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조금 열심하고 떳떳하게 살면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좋은 데 갈 것이라고 하는 말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천국을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유동치며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 깨달았습니다.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알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